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6면 또 40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6면, 40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김형석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107세가 되시는 교수님이 평상시에 다닐 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는데 뒷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많이 짚지는 않지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강연을 준비할 때에는 2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천천히 먹습니다. 위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천천히 위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걸을 때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신체 나이가 107살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걷는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은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분이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쉼의 계획을
같습니다. 휴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식을 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휴식하는 시간에 또 휴가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뇌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고, 그렇게 위험한 신호를 계속 받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그런데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스트레스라면 내 생각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생각에서, 아주 작은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호감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외모나 말투나 행동을 보고 호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대학교에 다닐 때 어떤 여자분이 교내에서 휴지를 줍는 것에 반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잘 살게 된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웃는 모습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이나 말투, 표정에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서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휴지를 줍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휴지를 줍는 것이 호감이 가는 그런 정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의 정서가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호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어준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처음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감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보기도 전에 그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정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시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를 혼자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룻의 마음입니다. 그런 룻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왜 그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상대방을 돌봐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에 룻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룻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을 주고 초라하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줍니다.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도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더니 룻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룻과 보아스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발견하시고 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쪽에서만 너무 좋아하면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짝사랑입니다. 다말은 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계략을 꾸며서 그 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했던 만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누이를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불러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한쪽에서만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을 때 아름답게 그 사랑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표시를 합니다. 룻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감을 다시 보아스에게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의 뜻으로 보리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혹시 다른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룻에게 호감을 표시하라라고 일러줍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 간에 표시가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할 때 그때 온전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호감을 표시를 하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도 보리 한 호매를 그에게 들려주어도 룻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효감을 표시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일을 진행을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사랑을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쪽에서 효감을 표시하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나절에 일어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그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자신은 기업 무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그 모든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보아스가 호감을 표현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호감을 받은 룻이 반응을 하면서 이 일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 때 내가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랑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원칙과 절차가 없는 사랑은 무례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한자의 뜻은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량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가 사랑 애자입니다. 이 사랑 애자를 풀어보면 천천히 걸어올 치자가 제일 위에 있고 중간에 마음 심자가 있고 또 천천히 걸어올 치자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살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 선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궐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궁궐로 가지고 오려고. 그런데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원래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이 방법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윗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궤를 실었던 그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가까운 곳에 두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궁궐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다윗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편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들이 뛰어 놀았습니다. 우사도 좋은 뜻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웃사가 그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을 찾아갑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가 평소에 그 사람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이 두려워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칙과 절차대로라면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가 당당하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신을 벗었습니다. 나는 그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가 원칙과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나 태도가 당당합니다. 보아스가 조용히 아무개를 찾아가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를 몰래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절차는 무시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 그 당시였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장로들을 모으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기업을 내가 물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사랑의 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은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사랑할 때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같이 사랑을 할 때 이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절차를 따를 때 이 사랑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사랑의 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